로마서 4장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있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도 참 심려를 기울여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결코 세상이 우리를 곱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참 믿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 주커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입니다. 교수인데 미국의 교수인데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이 적은 책이 신 없는 사회, Society Without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 없는 사회. 결론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신 없는 사회가 신 있는, 하나님 있는 사회보다 낫다라고 하는 논지로 글을 적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자기가 태어나서 그분이 이제 그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PhD를 했는 분이던데 그가 이런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살아가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미국이 범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1년 한 4개월 정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가서 스웨덴, 덴마크 쪽에서 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심층 취재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범죄도 없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 죽을 때에 뭔가 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임하는 태도가 그쪽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때가 되면은 소멸되는 것처럼 죽음을 그렇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죽음이 오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마중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어중간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들은 말이 있잖아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지옥에 간다는 그런 어떤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 임하는 태도조차도 굉장히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형편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신을 믿는 사회보다는 신 없는 사회가 낫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록한 책이 뭔가 하면은 신앙 그만이라는 책이에요. Faith No More라는 책인데,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다, 예수의 이름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너희끼리 너희 동네에서 너희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즐기고 노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책까지 꼭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그래 가버릴까 봐.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철두철미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들었던 것이고,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전반부에는 좀 믿음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적용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또 말씀을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우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어렵다함을 받느냐, 어렵게 여기심을 받느냐, 또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들 구원을 받느냐,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급을 할 때에는 빼놓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 또 18절에도 보면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됨이라.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제 창세기와 연관해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기록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 또한 로마서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신뢰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없는 사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제대로만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복이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7절에 얘기하기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의 주체인,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여간 축복이 아니에요. 예, 제가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파도가 치면은 용왕님이 놓았나 보다. 예, 그래서
바다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해와 달을 경배의 대상, 나무를 또는 뭐 좀 신기한 그런 어떤 돌만 봐도 그것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웃기는 거는 크면 되는지 알고 막 크다랗게 돌로 가지고 부처를 만들어 놓고 막 넙죽넙죽 절합니다.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제주도가 미신이 많은지 모르는 거. 그래서 제주도를 어떤 의미에서는 성교지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이 들어섰습니다만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 근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아브라함의 생애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 보면 되는데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인 가운데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죠.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창세기 12장의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림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순종함으로 반응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너로 하여금 그러한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많은 민족의 그러한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했지만은 이제 그 땅으로 세월이 흘러서 갔습니다. 몇 년의 세월을 걸쳐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15장에 보면은 나타나서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게 했습니다. 너의 후손을 저렇게 내가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을 하고 18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희망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너무 제한시켜 놓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분을 바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믿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여 믿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믿음의 세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80세에 나타났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8절과 19절은 간격이 20년입니다. 20년이에요. 한 절 사이지만은 그 행간에 지나갔던 세월은 20년입니다. 자, 20년 전에 80이라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생각하고 그의 아내 사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늙어서 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또 20년 갔습니다. 젊어졌습니까? 어찌됐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99세죠.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고 또 사라가 90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예. 다시 또 17절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도 개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약속을 통하여서 창세기의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 웃었다. 사라가 밖에서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 왜 웃어요? 너무 좋아서 웃었겠죠, 뭐. 아이고, 하나님 때가 돼서 이렇게 주신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고 웃었으면 진짜 큰 믿음인데, 왜 웃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이거 가사로 와서 웃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가 얼마나 고목나무인 줄 모른다,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사라가 죽고 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재혼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그가 137세가 됐을 때 137세부터 아들을 몇 명 낳습니까? 25장 읽어보면 아들을 6명이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100세 때 내가 몸이 죽었다, 뭐 나는 다 다쳤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시면은 100세가 아니라 137살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상 말고도 아들 6을 더 줬어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굴곡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견고해지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보면은 그렇게 순탄치만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놓고 그걸 자신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의 자녀로 생각을 하기도 했잖아요. 믿음 없음의 행동이에요. 또 뭡니까?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소망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체면 좀 세워드릴게요.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면은 충분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내 몸에서 나야 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는 동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큰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의심을 하면서 말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의심을 극복하고 그 의심을 통하여서 확고히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이 온다는 것은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심을 통하여서 신 없는 사회로 가서는 안 되죠. 그죠? 열심히 일하다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협력하고 동력하다가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린 데마, 그건 사실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의심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20절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런 클라이막스지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허락해 준 그러한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삭을 희생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려라,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죽여서 불을 태워서 내게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이것은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 사라가, 나는 그래 할는지 몰라도 사라가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적당하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마지막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찌하겠지 하고 흉내만 내기 위한 그러한 제수추어를 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순종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 또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하반부에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내어준 바 되고 자신을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관을 시켜서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20절에 있는 말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고하여져서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 확신하였으니,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동사는 둘 다 수동태로 된 동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가는 것은, 수동태라는 것은 내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큰 믿음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4장 1장을 열면서 보면은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자가 없다. 왜? 내가 했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가 흔들릴 만하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흔들릴라 하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동요됨이 극복되고 의심이 극복되고 더욱더 견고해지는데, 그 견고해지는 것이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고 난 다음에 표현되어지는 20절 하반부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숙되어질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머무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恩청에 감격하며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